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종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 일종의 그림. 영적인 사생대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아무튼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날이다.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깨닫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종의 비전, 꿈,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성령님의 언어도 예수님도 비유를 이제 예를 들어서 들에 있는 뭐 농부들이 씨를 뿌린다든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 일종의 실제지만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언어, 이게 그림 언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고 여러분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구두약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품의 밑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눈은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틈만 나면 노래를 흥얼거리고, 왜냐하면 작가가 될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 유명한 작품을 남겼고, 특별히 두 도시 이야기라는 찰스 디킨스의 글이 제일 유명한데, 이 두 도시 이야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뭐 예를 들어 이슬람의 코란이나 이런 거 빼고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두 도시 이야기. 그 전에 우리나라 누구였죠? 킹 오브 킹스인가?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친 것도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인인데 작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의 전기와 관련한 그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이 이야기는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꿈을 가진 것이죠. 이제 그렇듯이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꿈을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금식. 그거는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가 가지고, 여러분 뭘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 보통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뭔가를 아뢰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금식을, 이게 음식을 끊는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는 것은 금식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결단들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만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 읽어보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그 뒤에는 금방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 앞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그러셨잖아요. 야고보 4장 8절도 읽어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일단 어떤 결단을 하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든지, 혹은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든지, 혹은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결단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결단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열매, 그 결과를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들이 참된 결단들인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어떤 열매가 있으면 그 결단이 진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보려고 해야 한다, 그런 거죠. 이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었어요. 심지어 금식도 율법에 따라서 꼬박꼬박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어떤 분이 3P 그러거든요. 3P, P자로 영어로 시작하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다. 첫째는 문제, problem.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뭐냐? 그들의 삶의 금식을 분명히 하지만, 종교적 열성이 있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내리는 거죠. prescription이라는 게 처방전,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P. 세 번째 P는 promise. 그러니까
처방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금식까지 하니까 열심이 있잖아요. 예.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 문제가 있으리? 이렇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진 거죠. 예. 익숙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길어서 그 앞에 1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돌아보아 주십니까? 그 다음에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3절에 알아주지,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어떻게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의 열매가 있나? 그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진짜 금식을 했다면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러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리고는 막 배가 고파요 이러면서 막 티를 내고 다니는 것이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없는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아보고 진짜 금식을 해야 된다. 진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심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져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금식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단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금식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를 가까이 하는 결단은 열매로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근데 흉악의 결박을 보아도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그런 결과를 보려고 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멍에를 지우고 오히려 괴롭히고.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이 변화가 된다. 금식했어.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어찌 열매가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인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이런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나의 진실성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7절에는 특별한 열매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안 숨는다는 말은, 곤욕이라는 게 무슨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도와달라 그러면 막 피해가지고 막 숨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어떤 필요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애를 쓴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필요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 더더구나 금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려는 결단인데 그 금식을 진짜로 한다면 이런 열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단은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좀 불편해도 기꺼이 하리라, 이런 마음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난 몰라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가능해요. 아니 불교 믿는 사람이 진짜 뭐 누구를 만나겠어요? 자기 마음에 그냥 뭐 해가지고 불교 믿는 거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뭐 진짜 뭐 알라 신이 존재해가지고 진짜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 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고 느끼는 거고 깨닫는 거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네요. 이렇게 마음이 막 동하고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거. 그 하나님 편에서는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내 마음을 깨닫고 있구나.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시원하신 거죠. 우리하고 교제를 하면. 그게 없으면 뭐냐? 그게 형식만 있는 거죠. 그게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 숨이 막히시는 거죠. 숨이 막히는 거죠. 막 율법을 지킨다 하고 막 금식도 하고 한다 하는데 막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교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막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막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예, 그렇게 체크를 해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단은 열매로 증명이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반드시 축복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일단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급속한 치유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급속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급속한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김용주 목사라는 분이 이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요, 치열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번아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은 앞장서지만 자신의 어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뭐 영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메마름이나 혹은 고독감이나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을 홀로 숨기고 고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분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지병 때문에 제주도로 요양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꽤 또 이름도 있으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제주도 오셨네요, 우리 교회 와 설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도 좀 하면서 지냈는데, 목회자들이 어렵게 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 가정은 자녀가 5명인데 7 식구잖아요. 한 방에서 복잡복잡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또 어느 목회자 가정은 보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산에다가 자연인이 돼가지고, 우리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나, 움막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마음의 빛을 받게 됩니다. 지치고 병든 목회자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살리라.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어쨌든 돕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기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도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치유 프로그램은 그 심플해요. 이제 일단 첫째가 이거예요. 조건 없는 대접과 안식.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제주도에 누구든지 오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목사님이든지 사모님이든지 간에 어떤 예배 드립시다, 기도 오늘 많이 합시다, 프로그램 이런 거 없어요. 맛있는 식사하고 편안히 잠자고 푹 쉬는, 이게 이제 첫째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회 현장에서 입었던 상처나 압박이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거를 갖다가 다 쏟아내 놓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자기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쳤고 자기가 얼마나 어땠고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오면은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쏟아 놓는 거죠. 응어리를 막 다 쏟아.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또 다 쏟아 놓는 거죠. 감정이 한번 터졌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내가 다시 가가지고 영혼들을 돌봐야 되겠다 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게 뭐냐, 간증의 핵심이 뭐냐, 남을 이렇게 김용주 목사님 돕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를 보고 자기 병이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남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해가지고 돕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기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병이 다 나았다 해가지고 국민일보 그 미션란에 간증란이 있잖아요. 역경의 열매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에 올린 거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치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 마음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8절 뒤에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건 뭐죠? 경호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하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 모를 텐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 친구 중에 요하네스 브렌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서남부 지역에서 종교개혁에 헌신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처음부터 마틴 루터를 지지하고 평생 신실한 성경 해석자로, 그래서 아주 이제 그런 방면에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이분이 슈베비시 하알이라는 곳에서 설교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거칠잖아요.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안정된 사역을 계속하도록 그 시대 분위기가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때는 빨리 도망쳐라 하는 메모를 전달받고 황급히 단신으로 떠난 경우도 있고, 여러분 당시는 그 독일이라 안 하고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독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은요 그냥 중앙 집권적인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막 영주별로 막 그냥 동네별로 다 뿔뿔이 막 수백 개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제후 밑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숨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때가 이제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 지내는 거죠. 어느 날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이분이 듣습니다. 자기 이름을 성령님이 하나님 부르시며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거기서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면 그 집 지붕 밑에 숨어라, 다락에 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던 음성대로 마을에 가가지고 문이 열린 데를 찾으니까 문이 열린 데가 있더래요. 비어있고 그 집 다락에 가가지고 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잘 바깥으로는 웬만하면 잘 안 나가고,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이분이 14년을 있어. 14년을 아니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의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빵 한 조각을 들고 빨리 가가지고 그 열린 문이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다락에 숨으라 했는데 14년을 어떻게 돈도 안 벌고 지냈냐 이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별일이 다 있어요.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무슨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암탉이 한 마리씩 그 창가에 이렇게 날아올라 가지고 알을 놓고 가고 닭들이 그 순서를 짰는지 오늘 네가 가서 알 낳아라 오늘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계속 알 낳고 가고 그래가지고 14년을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영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딱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막 가렸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자꾸 받습니다. 그 영광이 빛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좀 사람과 예를 들어 내가 친구가 되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흑암 중에 일어나는 빛의 축복이 있다. 10절 뒤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흑암이 있잖아요. 흑암이 있잖아요. 어두운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빛이 일어난다. 절망 중에 소망이 일어나고 실패 중에 성공의 빛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흑암 중에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감사하죠. 예. 그리고 9절 그 뒤에서부터는 조금 읽어봐야 됩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 보면 너희 중에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을 받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 가까이 하면 무슨 내가 훌륭한 일을 행해가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런 걸림돌이 다 제거된다.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하는 게 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이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타적이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타적이 돼요. 예. 사랑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 응답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리를.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제시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딱 됐잖아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그게 일단 11절인데요. 읽어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물이 넘치는 동산. 이게 의미가 뭐냐? 거기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물된 동산의 첫째 특징은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 예. 영혼이 막 만족을 얻으니까 이게 심령의 부흥이죠. 천국이죠. 천국이 임하는 거죠. 심령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뭘 이루시냐? 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뼈라는 게 생명과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메마르고 황폐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영원히 만족을 얻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한 바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2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파괴된 기초 그랬잖아요. 기초가 다 무너진 거죠. 지금은 터가 다 무너졌어요. 성경적 가치관 이런 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쓰시느냐?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막 쌓고 그래서 우리 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역사가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중세도 변화가 됐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그려야 될 영적인 그림, 그 그림은 명확해요. 이제 이걸 제가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이제 하는 게 첫째 단계죠. 그러면은 진짜 실제로 가까이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로 증명이 된 열매가 나타난다. 이웃을 학대하던 사람이 이웃에게 친절하게 한다든지 이웃을 향한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그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치유를 받는다. 육신의 치유, 특별히 마음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고 흑암 중에 빛을 경험한다. 그렇게 딱 바탕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물된 동산과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된다. 그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혹은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터가 무너진 데가 다시 수축이 되고 복구가 되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묻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분 말고 잘 못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요즘 기도 생활 못해요, 잘 못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났는데 대화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 시작,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의논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시작, 이게 모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이 그림을, 청사진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형식이고 무슨 그냥 내려놓고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셔요. 지금은 좀 여러분의 자리를 뒤흔들어야 됩니다.
너무 익숙해진 그래서 고착된 부분이 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흔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을 좀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좀 주세요. 그게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뭐 모든 예배 참석하고 나는 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익숙한 것을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아 가지고 하나씩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하셔요. 꼭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려 하심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결단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며 이 원리를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차원인 것을 기억하고 진실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들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영향력 있게 해 주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